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심차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 믿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단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니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들이켜 기록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한 일들을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네 자손들이 저 이방 땅에 가서 계기돼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섬긴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16절로 가볼까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인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안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으로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를 증거하다가 창세기 16장 1절부터 나가면 그때부터 하갈을부터 나온 여종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언급이 쭉 되고 있는데 요 두 아브라함에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정말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 종을 통해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이 이야기를 내가 이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나 이렇게 봤더니
재밌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공동번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부인의 몸에서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부인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 됩니다. 근데 그의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은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해 태어났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육신의 생명으로 난 아들. 또 하나의 아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본부인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낳게 하신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이 두 아들의 이야기, 두 여인의 이야기를 두 개의 언약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보게 되는데, 두 계획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두 개의 언약, 두 언약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으로 여종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갈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 첫 번째 언약을 시내 산에서 줬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좀 풀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자주 들어보지 않고 자주 묵상하지 않으니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2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으로 한 아들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그 본부에 있는 사라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럼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창세기 21장 13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겠던 육체로 따라 낳은 육신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서 창세기 21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내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나온 아들, 내 아들이란 말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버지.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래 아들아. 그 아들을 상속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너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손이 아니다. 내 씨가 아니다. 그 아들은 여종의 아들이야.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2절 앞에 12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다는가?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여종의 아들이야. 그 에서가 그 이스마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는 네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은 이삭을 통해서 난 자손들이 네 아들이야, 네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에게도 두 아들 쌍둥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가 있고 하나는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자, 에서와 야곱, 에서도 아버지 이삭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육체의 생명 안으로 곁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5장 32절,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봅시다. 다 아는 얘기인데 공동번역으로. 에사우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교회만 가면 맨날 새 언약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생명책 이야기하고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34절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서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그 조상들이 가진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그 영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들의 이야기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이끌어낼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들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 야곱. 그러나 이 에서는 하나님께 준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되스럽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따라간 사람이 에서가 돼서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된 그 이집트라는 땅으로 들어간 자손은 이스마엘은 빠졌습니다. 에서의 자손들도 제외됐습니다. 오직 이삭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인원이 70명이 됩니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난 몸에서 난 자들 70명을 먼저 요셉의 두 아들 3명을 먼저 보내시고 나머지 자신까지 해서 67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70명이 됩니다. 물론 그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75명으로 기록한 분도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70명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0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숫자가 우리 민수기나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주자를 다 숫자를 세어봤더니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아브라함한테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세 이상 숫자를 세보니까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획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까? 근데 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그들의 가족을 다 포함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향하여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수없이 많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다. 그 4장 22절로 넘어가면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세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얘기할 때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서는 내 아들, 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우리가 가져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에서, 이스마엘, 너희들과 나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나 너희들은 육신의 생명을,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너희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로마서 9장에 가면 훗날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부터 쭉 풀어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참된 예배 제사도 있었고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맞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라고 자부지를 갖고 있는 그 우월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날카롭게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약속으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묵상해 보면 그들이 우월감을 갖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실체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처럼 육신의 생명 가운데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로마서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말며 우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향하여 기도를 가르쳐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의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이야기. 이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두 개의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말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서는 두 개의 피가 나오는데 하나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자, 송아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예수 자기의 피가 나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가지의 채를 부정 쭉 얘기 나오고, 자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읽게 됩니다. 짐승의 피 아래서 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 언약 안에 머물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 언약 아래에 있는 피는 언약을 말하는데 짐승의 피는 첫 번째 언약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하고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첫 번째 언약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생명으로 기록된 율법 조문을 다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기록된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것은 다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첫 번째 언약 안으로 다 들어가서 첫 번째 언약에서 사는 자들의 이야기는 짐승의 피 아래에 있는 것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짐승의 피로 첫 번째 안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분명한데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긴 죄사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언약 안에 육신의 생명 안에서 살아서 가는 거기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 본문 10장 1절부터 5절, 6절, 8절까지 이야기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첫 번째 언약한 육체의 생명으로 율법을 기록된 문자 율법 조문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드리는 모든 것들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섭취하지 못하리라.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헌제와 속죄제는 기뻐하니 아니하시나니. 첫 번째 언약, 육신의 생명으로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종교생을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셨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저 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10장 1절에서 6절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8절에서 반복하지만 결론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말씀을 율법 조문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들은 다 육체를 따라간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두루마리 책이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이. 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뭐냐? 성경에 나를 증언하는, 성경이 나를 증언한 것인데 그 성경이 증언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오신 그리스도.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되고 나를 증언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나를 증언한 모든 것들 딱 한마디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8절 이렇게 봅니다. 자, 8절 우리가 넘어가고 9절 봅니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시라는 거야. 첫 번째 것. 자, 첫 번째 것이라고 해서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육체의 생명으로 지키는 거라는 거야. 자, 인간의 생명이 몇 가지가 있다고 황자 얘기합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육체의 생명, 이삭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있던 육체의 생명으로 지켜보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 두 번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을 절대 폐할 수 없는 것인데 완전히 지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율법을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모든 헌신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멍해가 되는.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니 어찌 멍해가 아니고 어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자들을 다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외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그렇습니다. 에서가 그렇습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던 유대인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 그들의 첫 번째 언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잡아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갑니다. 그 헤매다 드는 그 제사로는 결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그분이 그들의 살리신 여러분 그분이 그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린 교회만 나오면 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고 퉁쳐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아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 안으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다 첫 번째 언약 아래 있고 첫 번째 언약 아래 있는 사람 다 짐승의 피 아래 피 언약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을 행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기록된 문자 그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그 무거운 멍에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거듭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 뜻을 이루려고 그분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늘 부담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디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가 아버지라고 이스마엘이 위치해져서 에서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육체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영생을 가천문에 여겼던 그 자리에 서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에서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누구만 들어갑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는 거야.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정확히 우리 얘기하는 짐승의 피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육체의 생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고 그분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의 내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주리스의 율법으로 살아가도록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사함 받고 그 피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 예수의 피의 언약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피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오후 예배 때 설명할 건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 모두가.
그리고 고민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400년 뒤에 그들의 숫자가 남자들 20세 이상 숫자를 계산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내 자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서는 네가 괴롭힌 자들이 누군지 아니? 내 아들들이야. 그 내 아들들인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예표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하경 여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본부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렇게 낳게 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지나간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가 있고 하나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둘 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똑같은 연령 시기를 거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를 가지면서 하나님 성경은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니다. 에서는 곁길로 빠져나가 육체의 생명을 따라 따라난 자들이다. 첫 번째 언약으로 빠져간 자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육체를 따라 나는 자고 살아가고 첫 번째 언약 짐승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엄청나게 헌신을 했습니다. 제사도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한 그 피의 이 언약을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이 내한테 이루어지려고 그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새 언약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죄사함을 넘어 그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은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나는 언변에 부족해서 잘 풀어내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에게서 들어도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활짝 보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에 속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근데 좋은 것을 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고 싶기를 갈망하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고 멍해가 됩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시면,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첫 번째 언약 안에서
내가 짐승의 피 아래에 있던 사실을 모르는 거야. 난 예수의 피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접어져 언약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죄사함이 없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사야가 자신이 가겠다고. 근데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맹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딱 이윤을 택하는 언제까지입니까? 폭삭 망할 때까지. 황폐해서 그 집에 그 땅에 거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그 일을 마치 내가 능력을 받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무거운 집을 지고 사는 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려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난 오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몸과 제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에 있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는 다 큰일 납니다. 당장 배고파 죽는 문제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는 다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